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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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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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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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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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하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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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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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주의 나라 이민의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을 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희의 보잘것없는 삶을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고된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시사 인생의 본질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진리를 향해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삶의 걸음을 내어 맡겨버리는 유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말과 눈빛, 그리고 음란한 생각과 비뚤어진 가치관이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쓰러지고 방황하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며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으시고 계절을 어김없이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의 예배를 다스리시고 저희의 찬송이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육신이 연약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궁핍함에도 자족하며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십시오.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러브 피플의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늘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받는 자마다 제자로 키워져 강력한 복음의 행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 모두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소식방과 모교 전도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 전하는 자들에게 위험과 방해를 제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기학교, 홀리클럽, 영어캠프, 1:1 양육, 가정예배학교,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생님과 사역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즐거워함으로 힘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학교와 신앙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이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늘 체험하는 강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30여 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의 고향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와 메타교회로서 사역으로 굳건히 성장시키심도 감사합니다. 은퇴하실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력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사기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표 안에서 하나 되며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어 듣는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강해지고 겸손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찬양대원들의 삶이 늘 찬송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도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이루실 약속의 축복을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에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워십과 나라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한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책자로 은혜 경험하시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수험생을 위한 연속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마당에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혹 현장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 터지기와 순장님들 통하여서 기도 제목지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위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지만 군생활은 군생활입니다. 여러모로 힘든 일들이 많을 건데요. 이 작은 간식과 선물로 그들에게 응원하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행정실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주위 분들이 있다면 행정실에 그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르가나하고 같이 이렇게 반주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매주 하면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 공사 중이라서 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지난 며칠 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작업을 좀 못했어요.
안 그랬으면 좀 불편함을 해소할 텐데 이번 주만 잘 견디시면 우리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행정과 관리직을 맡아 일하실 우리 김우식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김 집사님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함께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잘 섬기고 계십니다. 행정과 관리직을 총괄하여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보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집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서 2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읍시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일러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정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여러 번 언급된 번민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뒤숭숭하면 잠이 안 오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을 막론하고 이 번민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도 번민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 중에서 또 때로는 이 의식주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중에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는 이런 번민은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번민이 많았으면 108번뇌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번민을 우리가 잘 알지만 초기에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때로는 다양한 육체적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죠. 아무튼 번민은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 역시도 번민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번민은 한 꿈을 꾸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근동의 그 강자였던 이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애굽을 제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 왕국을 속국으로 취할 만큼 그는 위세가 굉장히 당당했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왕이 이런 제국을 다스리게 된 지 한 2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 꿈을 꾸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제국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은 나지를 않는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불안했어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과 제국의 장래에 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기도 전에 그런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모두가 다 불려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과 국정을 자문하던 소위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밤 자신의 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기억이 없다.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나 너희는 지혜자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꾼 꿈을 너희가 해석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개고 그리고 너희 집들을, 재산들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대신 너희가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과 영광을 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이런 막무가내식 요구 앞에 이 지혜자들이 당황했으면 물론입니다. 고민 끝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세상에 일을 말해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신들 외에는 이것을 얘기해 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났고 근위대장을 불러 이 모두를 다 처형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 명단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범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또 그럴 때는 금쪽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심각할 땐 약물요법이나 또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 이 바벨론 제국에 불어닥친 이 범민은 바벨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범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범민은 지혜자들의 범민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전역으로 번져가면서 모든 백성들의 범민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마 이날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범민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있으세요?
왜 그러셨어요?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바벨론은 큰 범민 앞에서 모두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바벨론 왕의 이 번민을 다니엘이 해결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0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된 이 젊은이가 번민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번민 앞에서 다니엘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을 들고 급히 나가는 근위대장을 만났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이 그에게 얘기를 했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시냐.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왕 앞에 세웠을 때 왕에게 다니엘이 한 얘기입니다. 내게 시간을 주시면 왕이 궁금해하던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전부 다 마음이 지금 조급해요.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왕은 몇 번이고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는데 다니엘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자.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 14절에는 그가 명철하고 슬기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의 한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그는 급하지 않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앞질러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되는 것 있으시잖아요. 후회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막 급하게 내뱉은 말과 행동 드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초급하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지금도 애통해하고 참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 앞에 얼굴 들기가 참 힘들구나.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애통해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두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리고 어떤 일을 포기하는 것조차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는 믿음이 깊었고 은행 심사가 아주 어른스러웠어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어른된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알 만큼 알아요. 경험도 많은데 성질은 못 버렸어요. 너무 급해요. 매사 서둘러요. 앞질러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번민을 해결했느냐? 조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니엘의 번민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번민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16절을 여러분 보세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이런 다니엘의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이 태도가 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총대를 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을 늦출 수 있었고 결국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것,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 안에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번민을 해결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그는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죽음의 문제, 이 인생의 번민을 믿음의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그는 급히 자기 집으로 가서 집에 모여있는 친구들에게,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다니엘은 어렸을 적부터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평생은 기도하는 삶, 기도가 일상이 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기도로 한평생을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 그는 총리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거 뭐 해서 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보면 주를 경외하는 믿음과 기도로 그의 모든 삶을 이루었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제국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어요. 포로 신세예요. 부모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다니엘의 부모와 아마 생이별했거나 아마 홀로 떨어져 왔을 수도 있어요. 의지할 것 하나 없어요. 그가 이 포로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어요? 주를 경외하는 믿음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돌아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만 하면, 직장만 잡으면, 또 든든한 우리 부모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시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돈으로 안 될 일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많아요. 수많은 지혜자들을 만나지만 그들에게서도 내 삶의 길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거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아이들에게 길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라야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배운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챙겨줄 것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 속에 그 아이는 커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기도하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젊은이들이 국가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함께 모여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상상되세요? 삶의 번민 앞에서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함께 모여 젊은이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로 서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언제나 노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모여 있게 되고
긍정적이고 매사를 밝게 보는 사람 옆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본민 앞에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2장 45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알게 하셨고 꿈의 해석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꿈의 핵심 되는 내용은 역사의 경륜에 관한 거였어요.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경륜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고 그 해석은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벨론 이후 페르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경륜을 나타내 보이신 그거거든요.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약속한 바를 보상할 마음을 갖게 했어요. 다니엘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랍고 감격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제국의 왕이 불과 스물밖에 되지 않는 이 젊은이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향품과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얘기를 국정에 반영했습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약관 20살에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생명을 건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범민 해결의 정석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내 안에 어떤 범민이 있다면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다니엘서의 처방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범민 해결의 정석, 오늘 성경에 크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매사 결정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철이요 설기입니다. 실망도 너무 빨리, 절망도 너무 빨리, 포기도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죽어야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땡겨 결정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끝이야.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요. 왜 성급하게 미리 끝낼 것을 결심을 하냐고요?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미리 결정하느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러잖아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급해서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은 우리 안에 기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범인 해결의 제1정석, 결코 서두르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정석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인을 만났을 때 넋을 놓아버리고 쉽게 포기할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범인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지나온 세월 속에 나를 범민케 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다 나쁜 거던가요? 아니었잖아요. 범민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이 범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범민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범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고민스럽고 힘은 들지요. 속이 바짝 타들어가죠. 그랬지만 그 안에 그가 이 범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회 속에서 드러내는 기회가 됐고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역사 경영의 경륜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범민이 복이 된 거예요. 범민이 나쁜 것 아니에요. 범민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나쁜 거예요. 범민이 다 나쁜 것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범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 범민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형통과 곤고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의 역사에 병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는 큰 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형통, 하나는 곤고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데려가지 않아요. 형통과 곤고, 이것은 마치 기차의 양바퀴 그리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이게 있어야 제대로 날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곤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범민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를 통해 미래를 감추셨어요. 왜요? 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가진 건 믿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주를 보고 곤고할 때도 주를 보면 거기에 길이 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한 15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걸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이번에 2권을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서 북카페에 뒀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적은 기적처럼 안 오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책은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교 정유선 교수의 자전적 글입니다. 이분이 지금 아마 50 중반쯤 됐었을 것 같은데 세상에 태어나서 2년쯤 있다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유학을 했고 모교에서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고요. 결혼을 했어요. 이쁜 두 아이를 낳아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뇌성마비 어린 아이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 자매가 뇌성마비로 이렇게 40이 되도록 살아오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가를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겨울에도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어요. 일부 때도 제 방에 왔다 갔는데 이렇게 등을 만져보니까 여전히 땀이 고여 있어요. 근육을 움직여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겨울에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유성 교수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그래서 내가 걔 물었어요. 너 이 책 봤니? 그랬더만 책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눈물을 온 가족들이 흘려야 했을 겁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나라 이 걸그룹 1세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해서도 이 활동을 할 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아이 낳고 2년쯤 있다가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받고 그는 자신의 인생 무대인 연예계에서 내려왔고 자기 자식을 자신의 인생 무대로 삼기로 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연예계를 떠났어요. 아이와 함께 머물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애가 조금 걷거나 행동을 잘하면 항상 엄지척 하면서 넌 최고라고 늘 격려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활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속에서도 공부하는 일에 아마 열심을 냈나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학을 못 갔어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적을 일구어 냈어요. 정유성 교수가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엄마의 사랑과 우리 가족들의 보살핌이었다고요. 한 10여 년쯤 전에 두 모녀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어느 일간신문에 전면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기적이 기적처럼 온 건 아니다. 기적은 원하고 결심하는 자의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갑자기 임하는 줄 압니다. 그런 기적만 기적으로 압니다. 그건 정유성 교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잖아요. 하루쯤에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기적은 원하고 결심하는 자의 것이더라.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왜 포기하느냐고요?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고요? 왜 절망하고 실망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선포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댈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는 결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경륜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범민 해결의 정석입니다. 절박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손 내밀 곳은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되 정말 필요한 것은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평소에는 우리가 기도가 어떤 툴을 갖추고 기도를 해야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또 중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의 요소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번민과 절박함 속에 빠지게 되면 이건 순서 따져 기도 안 돼요. 본론부터 나가게 되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보세요. 엄청난 번민 앞에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급히 집에 뛰어가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나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제목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저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얘기 없어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기회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박하니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화장실 가면 똥이 먼저 나와요? 오줌이 먼저 나와요? 급한 게 먼저 나오잖아요. 뭘 따져요?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해결해 주세요. 안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민 해결의 3가지 정석 잊지 맙시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말라. 둘째, 결코 포기하지 말라. 셋째, 더 절박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번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겁먹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복을 가져다 줄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번민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올 때 오늘 보았던 말씀을 펴세요. 특히 다니엘서 2장을 한번 펴시고 다니엘이 인생 번민, 국가의 번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나라지가 발간됐는데 나라지 주제가 보약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약들이 굉장히 많이 처방되어 있어요. 찬찬히 오늘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나라지를 받으면 한 3번 정도 읽어요. 한 번은 발간하기 전에 한번 쭉 읽고 두 번째는 정독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신 우리 기자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일이 내가 정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독합니다. 정독하고 나면 너무 좋아서 또 읽습니다. 제 방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권하기도 합니다. 보약이 담겨 있습니다. 보약. 그리고 플러스 원. 번민 해결의 정석 다니엘서 2장. 이것도 보약으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민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깁시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잠 한숨 못 자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낙심하기는 일러요. 우리 기도합시다.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역사를,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형통과 공고라고 하는 이 두 축을 통하여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성급하게 공고 앞에, 인생의 번민 앞에 좌절하고 낙심한 날들이 많았음에 죄송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문제 앞에, 국가의 번민 앞에 기도로 나아가 살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며 주여, 우리가 더욱 주님 가까이 삶의 모든 일 앞에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삶의 번민 앞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번민 해결의 3가지 정석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도 이렇게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쓰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이며 주 날개미 내 주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수많은 은총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경륜해 가신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헌금으로 구별하여 바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11조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감사할 일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정 헌금과 러브 피플을 위한 귀한 예물들, 오른손 헌금,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또 다른 필요를 따라 드려진 귀한 연보들 드린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능하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